여러분 가운데 걱정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면은요, 지난번에 비행기 한 대 추락했다는데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비행기를 타지 못할 겁니다. 이 걱정이란 말이요, 이 걱정이란 말이 어원적으로 죽이다, 목을 조르다, 어원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걱정을 많이 하면은 뭡니까?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마치 목을 조이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병에 걸리기 쉽고요, 오래 못 삽니다. 걱정 많은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보통 이 걱정은요,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은 생각이잖아요. 걱정은 생각인데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게 동반이 됩니다. 이런 감정이 일시적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요,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막 흥분되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식은 땀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흉통이 올 수도 있고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깊은 잠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면은 이 결단이 잘못될 개연성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은요, 이 뇌 가운데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바로 이마, 뇌에서 바로 가장 앞에 있어요. 이마 바로 뇌. 이게 전두엽인데, 어떤 정치인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사람의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지금은 정치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60세가 넘는 분들이 자기의 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비난하는 성격의 나쁜 말입니다. 근데 사실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만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한 50대 말부터요, 우리가 뇌세포가 한 850억 개에서 1000억 개가 있어요. 뇌세포가. 그런데 50세 말부터 이 뇌세포가 점점 죽어간다. 죽어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잊어버리고 이게 뇌 기능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걱정하는 것도 이 생각의 형태를 띱니다. 생각의 형태를 띠지만은 이게 지나친 걱정, 과도한 걱정은 뭡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요, 사실은 우리가 고대로부터 뭡니까? 우리 인류가 고대로부터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는 여러분, 인간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주 고대 세계에서는 갑자기 사나운 짐승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뭐가 작동하는가? 뇌 가운데 편도체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두려움을 느껴갖고 위험을 회피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요, 앞차가요 급정거를 하면은 뭡니까? 급정거를 하면 편도체가요, 이거 뭡니까? 빨간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가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면 항상 편도체가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요, 잠도 잘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요, 매일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명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육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은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이거는 해결을 받아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몸에 영향을 미쳐요. 심장이 뛰고요, 막 그냥 흉통도 있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은 피 검사해보면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건강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느끼는 것이죠. 걱정에서 시작한 불안한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을 꼴딱 새우는 이런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 잠이 안 오고요, 그럴 때 있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친 걱정은요, 대부분 걱정은요, 미래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두고 하는 생각이에요. 걱정이요. 보통 제가 이 걱정은 사고와 형태를 띠지만은 이제 걱정에서 시작돼서 불안하고 이렇게 또 감정적인 것이죠. 현대인들 가운데 책을 보니까 30%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30% 정도가 우리가 이 지나칠 정도로 뭡니까? 이게 걱정 많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감정, 두려움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걸 불안 장애라고, 심리학에서 불안 장애라 그러잖아요. 장애라. 불안이 지나치면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되면은 이건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뭡니까? 직장 생활에도 일상 생활에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고 이게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여러 가지 불안, 공황 장애나 광장 공포증이나 그런 건 의외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떼면은 뭡니까? 불안해하잖아요. 분리 불안 장애나 어떤 또 아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말 잘해요. 친한 사람하고 말 잘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일종의 정서적으로 불안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불안 장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부정적으로 상상합니다. 내일 내가 누구 만나는데 내가 좋은 인상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나쁜 인상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일어나지도 않는데 나쁘게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상상하다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잘 내고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너무 예민하고요, 닥치지도 않을 최악의 일을 상상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이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희 인생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걱정과 근심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요, 근심하지요.
근데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나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요거는 좋은데 여기가 동반되는 게 뭔가 하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동반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에 감정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육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불안하게 산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젤렌스키라는 심리학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만이 어떻게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거래. 4%만. 다른 건 다 쓸데 96%는 다요. 걱정해봤다 아무 소용없는 거래. 그렇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정을 뭔가 못해요. 결정 장애다 그러죠.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한 가지 결정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또 결정했다고 번복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면 어떻게 생산적인 활동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뭐 성취하고 하려면은 생산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잘못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잘못될 것만 상상하는 거죠.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될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잘못될 것만 상상하고 결정을 못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걱정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계속되면 될수록 불안한 감정이 동반이 되고 두려운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불안과 두려움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편도체가 켜지면요, 딱 뭡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내 삶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위험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객관적인 위험이 없는데도 내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회피한다 그럴까?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 불안을 피해가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뭡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실 적에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 다 마시고 나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큰 불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뭐가 됩니까?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이거는 자기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술 마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죠. 불안할 때 술 마시니까. 불안할 때마다 술 마시니까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죠.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생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내가 체온이 36.5도가 38, 39도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뭐 먹습니까? 타이레놀을 먹잖아요. 이것만 먹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 체온이 올라가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병증만 가지고는 우리가 치료가 안 되잖아요. 체온이 올라간 증상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함께 치료해야 되죠. 열 오른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뭡니까? 그러면 염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같이 처방받아야 되는 거죠.
그 염증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다시는 열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안을 피하기 위한 행동은 당시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바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 불안에 대한 반응을 바꿔야, 다른 말로 하면은 불안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42편에 보면은 42편에 여기 신이 불안한 상태 있잖아 지금요. 사실 이 42편의 배경은 뭔가 하면 이제 고라 자손인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추측을 하는데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왕과 이 고라 자손이 광야 생활할 적에 배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배신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받았어. 근데 그 중에 남은 고라 자손은요, 뭐 자기들의 조상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봐서 그런지 이 고라 자손은요 철저하게 다윗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하고요 피비린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두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사실 이건 다윗의 모든 심령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입장이 막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다 말입니다. 배신을 때려버렸는데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불투명하잖아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럴 적에 오늘 여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거 자신이 낳은 아들이고 자신이 세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초조하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불안과 초조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에게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들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인정을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다. 그 여기 42편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만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만이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불안 대신에 여전히 전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도 본문에 어떤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염려와 걱정거리를 피해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고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불안해하지 않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그럴 거를 내가 미리 상상을 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 붙잡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관점 바꿔야 돼요. 루아나 마르케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 여자분인데 브라질 출신인데
네, 그분 여기 뭐 모든 인생은 불안하다 거기 보니까 관점 바꾸라 관점. 불안이 올 때마다 불안을 없애거나 불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을 대하는 반응을 바꾸라. 이거는 사실 관점을 바꾸라는. 관점 바꾸면은 거기 걸맞는 반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그냥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불안 장애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런 장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가슴이 막 뛰고 말이 호흡이 가빠지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내가 그 감정 때문에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은 그 기분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근거한 뭡니까? 간거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관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뭔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하고 뭡니까? 바이바이 하면서 승전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팽개 치고 그냥 부정적인 상상으로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불안할 적에 오히려 피하지 말고요. 오히려 왜 불안한지 왜 불안할지 써보면 알아요. 내가 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써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취업할지 못할지는 졸업하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취업이 맨 처음에 안 됐을 적에 더 좋은 직장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될 것만 내가 상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아무 질병이 없고 내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들은요, 커튼을 다 닫아버려요. 우울증을 다. 집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불안이 올 때마다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커튼 다 내리지 말고 또 다 열면은 내가 그거는 안 되니까 조금만 열어봐요. 한번 열어보라는 할 수 있잖아.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루아나 마르케스 이분도 뭔가 하면은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다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조금씩은 차이 있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적으로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회피하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나면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뭔가 자기를 계속해서 뭔가 하면은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둘만 밥 먹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합석을 해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하고 통성명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맨 처음에요 가다가 참 할머니 이상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날 또 레스토랑 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사람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주 식사하면서 불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반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행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이 오면은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밤새도록 말이야. 예? 뭡니까?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면은 그 당시에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불안 장애가 있으면은요, 자신에게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안 만나죠. 안 만나고요. 그 장소에도 안 가버려요. 절대로 안 간다. 이거는 불안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42편 같은 경우도 아니 하나님의 성소에서요 자기와 함께요 운명 공동체라 생각을 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 생각이 나서 성소에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성소에서 그거 되어 있잖아요. 그런 또 다시 성소를 찾았고 불안 대신에 뭔가 찬송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근심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양력의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양은 말입니다 시력이 거의 없어갖고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동행하면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에게 평안과 감사와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불안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도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송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자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정말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서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